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신약 야고보서 5장 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자.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한 해의 결말은 그 끝맺음에 있습니다. 인생의 결말도 끝맺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년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노년이 편안하고 노년이 행복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 해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한 해의 끝맺음을 우리는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 며칠, 한 보름밖에 남지 않은 한 해의 끝맺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한 해는 끝맺을 때에 막 술 마시고 범죄하고 한 해를 끝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해의 끝맺음을 기도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한 해의 끝맺음을 아주 보람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한 해의 끝맺음을 어떻게 할 건가 기도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믿음에 부요한 자로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자. 어떤 부요한 자? 믿음에 부요한 자로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아멘. 자, 믿음에 부요한 자.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런 인사 받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자 되라고 하면 그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지옥 가라는 말같이도 됩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가세요, 지옥 가세요 하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들 중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야고보 사도의 무릎은 이 약대 무릎같이 되었다.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야고보는 오늘 우리한테 뭘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2장 5절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믿음의 부유한 자 나옵니까? 자,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믿음은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두 번째 서마나 교회도 보면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 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말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질의 부유한 자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믿음의 부유한 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는 물질의 부유한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 두 가지 부를 다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또 아멘 안 하시네. 자, 믿음의 부유한 자와 물질의 부유한 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 넣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의 부유한 자는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장된 말씀을 했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물질의 부유한 자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이 녹슬고 옷은 좀 먹는다.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에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구나. 그래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은 뭐가 온다고 그러느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녹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옷이 좀 먹었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예복이 더러워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며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그 믿음의 부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용기가 생깁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그 축복을 받으세요. 자신감을 회복해. 해요. 그리고 마음이 견고해져서 누가 어떤 말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부유한 자는 복이 있고 물질에 부유한 자는 화가 온다는 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자.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서 자, 아까 2장 몇 절에서 2장 5절에서 믿음에 부유한 자 이렇게 했는데 2장 14절부터 26절 2장 끝절까지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들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우리 영적 삶 속에서 교회가 시끄럽고 서로 반목하고 같이 예수 믿으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점점 그 믿음이 시들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의 끝맺음을 할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행함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말을 뱉었으면 그걸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약속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향기 나는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향기 나는 꽃과 같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향기 나는 꽃과 같아.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믿음에서 분출되는 행함, 말과 행실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행함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웃까지도 감동 주고 감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 한마디보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말과 행실의 본이 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한마디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향기 나는 꽃과 같아요. 향기 나는 꽃과 같아요. 여러분, 꽃에서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이 되게 살 때. 본이 되게 살 때. 본이 되게 살 때. 다 같이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향기 나는 꽃같이 삽시다. 다 늙어 빠졌는데 무슨 향기 날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아름다운 꽃과 같아서 향기 나는 꽃과 같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게 사시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향기 나는 꽃과 같다. 세 번째, 겸손으로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자. 무엇으로? 겸손으로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자. 자,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찾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말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그리고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 겸손해지세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이사야 57장 15절에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겸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대로라면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겸손, 내가 자세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내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러는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유치원 때부터 배워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겸손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이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겸손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겸손.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이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 앞에 자신을 낮춰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오늘 이 겸손을 내 삶에 이루어서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아름답게 하시자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머리를 숙이는 겸손, 그 정도의 겸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그 정도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같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좀 힘든 걸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할 일도 없는 그런 직책을 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분주하게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설교할 곳이 없고 누가 설교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시킨다, 이는 가장 슬픈 일이에요. 주의 종이라면 할 일이 많아지는 게 복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라면 교회 와서 무엇인가 자기가 땀이 나도록 할 일이 자기한테 있어져야, 주어져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교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입의 문을 지켜서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자.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주의 일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를 1등으로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왠지 향기가 없어. 왠지 은혜가 없어. 오늘 주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입의 문을 지키고, 남을 미워하는 말, 쓸데없는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야고보 3장 6절로 1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곤충도 짐승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혀와 입이라고 말합니다. 샘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교대로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쓴물을 내는 샘은 쓴물을,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을 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입을 잘 길들여서 오늘 말과 혀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오셔서 남은 시간을 어떤 말씀을 하고 이 성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남을 험담하는 말은 하신 일이 없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종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고 입으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입의 문을 지켜서 원망 없이 이 한 해를 마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를 세워서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듣는 우리는 더불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찬양대가 여기서 싸움박질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했겠어요.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말을 했다면 무슨 은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안 좋은 말할 때 상처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들을 때 지루하거나 속상하거나 마음이 아파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을 교회 안팎에서 안 하셔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으니 이곳에 머무는 동안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피차의 진리를 변론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금, 은, 보석으로 꾸민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닐 자격이 그들에게 없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자비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녹기둥을 산산조각 내서 바벨론으로 싣고 가게 하고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싣고 가고 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터는 짐승이 깃들고 새가 와서 깃드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거느릴 자격을 저도 여러분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 안에 머물면서 입의 문을 지키셔야 돼요.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런 썩은 냄새가 나는 언행은 우리가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당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후회스러운 일이나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돌아보고 생각났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욥 같은 인내로 한 해의 끝맺음을 복되게 하자. 여러분, 결말이 아름답고 끝맺음이 아름다우려면 인내해야 돼. 인내.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겪었던 일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라면 능히 다 아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에요. 결말이 뭐냐? 갑절의 축복.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를 다 회복하는 축복이에요. 오늘 2014년을 끝맺음 바로 해서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욥 같은 인내로 이 한 해 끝맺음을 바로 하면 그 잃어버린 것들을 갑절로 회복해 주셔요. 병든 욥의 몸은 한 번에 회복되게 하셨어요. 오늘 2014년 끝맺음, 혹시 병든 신앙이나 병든 몸이라도 오늘 이 말씀 아멘하며 한 번에 회복될지어다. 아멘. 욥이 얼마나 병이 무서웠던지 몸을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제 위에 앉았고 온 몸에서 피고름이 흘러서 손으로 긁을 수 없어서 이 깨진 개화장을 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긁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 빠졌어도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인내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잃어버린 재산에 배로 축복해 줘요. 배로 축복해.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2마리, 1000마리를 잃어버렸으면 2000마리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과 용기를 오늘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재산만 찾고 만약에 욥이 병든 채로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걸 회복하시면서 미쳐서 나간 아내는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하면서 욥의 몸에서 만신창이가 돼가고 흘러든 피고름이 어느 날 아침에 싹 씻은 듯이 치료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이 욥같이 참고 한 해 동안 견디고 기다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욥에게 있던 그 질병까지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려져서 오늘 깨끗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성령의 불이 쫙 들어와서 치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한 해의 끝맺음을 믿음에 부유한 자로 행함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입의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오늘 향기 나는 삶을 한 해의 끝맺음을 하십시다. 네, 결론은 끝맺음을 바로 하고 새해를 준비합시다. 기도드립니다.